저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이사야 말씀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이제 63장 할 차례가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까다롭다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쉽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좀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보통 공의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가 너무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주가 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그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갚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다 용납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좀 어떻게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면서 너무 율법적으로 너무 엄격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서 흐트러지면 상당히 그에 대해서 정죄하고 또 문제를 삼으면서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는 마치 누구도 뭐 동성연애자나 뭐 여러 문제를 가진 사람들도 다 물론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죠. 근데 그것 자체도 전혀 문제될 것 없이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는 너무 방만하고요, 너무 나태하고 도대체 신앙이라고 할 부분이 세상과 교회가 무슨 구분이 되는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만한 상당히 세속적인 교회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양극단 가운데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데요. 우리는 어디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은혜의 구원의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양쪽을 다 고르게 보면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중요한 만큼 또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양쪽 측면을 다 설명하고 있는, 그것도 짧은 본문 안에서 상당히 장면 전환이 빠르면서 양쪽을 다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 드리기가 또 여러분께서 읽고 이해하시기에도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드릴 때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우리 설교자분들이 보통 좋아하는 설교 본문이라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 쉽고 우리 설교 들으시기에도 성도분들도 쉽고 그래서 어떤 특정 본문들은 상당히 많이 인기가 있는 설교가 되어지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사야를 차례대로 설교하기로 올 한 해의 스케줄을 잡지 않았으면 굳이 선택해서 설교를 할 그런 본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나면 또 언제 이 본문을 설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본문이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관련된 여러 신구약 본문들을 성경 인용들을 함께 보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성경 문구들이 이렇게 인용이 되면 우리 성도분들께서
복잡하다, 정신없다, 도대체 어떤 본문이 오늘 본문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 흐름으로 가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올해 초에 새로 오신 우리 지사님, 우리 새신자 지사님께서 다른 지사님 전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설교 들으면서 한순간만 딴청 피워도 안드로메다로 가버린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더 좀 복잡하지 않게 설교를 해야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예, 이실직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정말 단순하게 더 쉽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복음이 어떤 깊이를 담고 있을 때 그것을 너무 얕은 의미로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해 버리기에는 저의 어떤 신앙적인 또 종교적인 양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더 깊은데요. 더 깊이 가버리면 정말 저희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 지구에서 이 대한민국 우리 광주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 멀리 안내하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쓰면서도 또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오늘 신구약 여러 본문들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몇 개 성경 문구들이 인용될 때 그 부분을 흐름만 잡으시고 이번에 그래서 지난 한 4월경까지의 이사야 설교 본문을 책으로 이렇게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다 인용 문구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그대로 다 담겨 있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가 언제 이걸 다 편집을 해서 이제 출간을 해드리겠다라고는 약속은 못 드리지만 제가 차례차례 하면서 이사야 전체에 대해서 이번에 1권이 나왔으니까요. 이제 2권, 3권 하면서 너무 늦지 않게 내년 상반기 내로는 이사야 책을 다 설교 내용을 책으로 편집해서 드릴 테니까요. 또 책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더 깊이 그렇게 누리도록 하시고 오늘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제가 전체를 다 어떤 저의 성경에 보는 관점에서 또 저의 신앙적인 양심에서 말씀을 제가 이해하는 대로 다 말씀을 드리지만 그걸 다 저희가 이해할 것도 아니고 또 다 알 것이 아니더라도 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남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 부르셨거든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람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어른분들께서 우리 아이들, 자녀들 무릎 꿇혀놓고 훈시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한 번 훈계를 시작하면 2시간씩 다리가 쥐가 나도록 무릎 꿇혀놓고 이렇게 훈시하는 그 친구 아버지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희 김지영 목사님은 그런 잔인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참 친밀하고 자애로운 아버지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고 하지 않아도 한 말씀이 남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말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내 귀에 남질 않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죠. 시간 낭비처럼 될 수도 있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설교의 시간이 우리에게 시간의 낭비가 아닐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 그 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오늘 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말씀인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아멘. 4절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날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원수 갚는 날은 이사야 61장 2절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 또는 원수 갚는 날을 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복하심, 그 환난 날이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워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닥칠 그 일을 예비하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시온의 도로로 밝히 준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한 신부와 같이 단장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더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36절에서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 또 그 모든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인류의 모든 그 죄악들, 그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다 청산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날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은 세워주시고 주님의 그 전으로 하나님의 집에 다 드려주시겠지만 교만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낮추시고 저 지옥 음부에 떨어뜨려 버리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원수를 갚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하고 정말 서운하고 짜증나고 분통 터지고 정말 우리가 밉고 싫은 때가 참 많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만 기도만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가 분통 터지고 제가 괴롭습니다. 정말 저 원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다만 기도할 뿐이고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그 모든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두렵고 좀 싫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 원수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죠. 여러분 세상에 그 하나님을 적용하면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 두려운 세상, 점점 죄악으로 깊이 빠져가고 있는 이 망해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안심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복하시는 날에 이 세상을 다 깨끗하게 청산하실 것이라는 것 다 청소하시듯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인을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를 내가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다 맡겨드리는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기도할 뿐이고 용서하고 우리는 다 사랑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어지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가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그 지역이 하나님의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이 참 하나님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그 주변의 여러 그 우상신들을 잘못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일을 도울 자도 없고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붙들어 줄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의인들이 없다는 것을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이 2700년 전에 이스라엘에만 해당돼야 될 말씀이지 우리 한국교회에는 이 말씀이 적용돼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그들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돕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또 그 중에 가장 소외된 작은 자들, 소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그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돕는 일이고 우리 주님을 붙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팔이 나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누구 다른 팔, 다른 능력, 다른 힘을 의지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모든 힘과 구원의 유일한 그 힘이 원천이 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는 저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팔, 펴신 팔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팔이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팔이 하나님의 분노의 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의 선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뜻을 완고하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7편 11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런데 10절에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 반역했습니다. 은혜가 너무 넘치면 교만해지는 것이 또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30절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불순종할 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십니까? 11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했어요.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앞에 허겁지겁 나와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기 마련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이것은 사실 한국교회가 저 여러분이 지금 다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가운데,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한국교회에 계십니까? 우리 세상교회에 계십니까? 저 여러분에게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의 회사에, 나의 일터에,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애타게 찾고 물을 때, 그것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는가? 과연 우리의 삶에 계시는가? 여러분, 나의 삶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을 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가정에 계십니까? 나의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주님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기도하면서 들어오셨죠? 우리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하나님 만나시고 다시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여기다 그대로 남겨놓고, 하나님 내버려 놓고 문 밖에 혼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또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께서요, 내 안에 오시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세상을 사는 그 활력과 에너지와 자신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우리 지난 이사야 40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이 시간만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도, 여러분, 오늘만이 아니고도, 우리 주일만이 아니고도요, 월요일도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여러분, 한 주간 누구와 함께 사실랍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전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처럼 그분께서는 그의 영광의 팔로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서 다시 한번 물으시죠.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넘어지지 않게 하시리가 이제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의 대표적인 동물은 양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린 양으로 품으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그 골짜기 밑에는 좋은 시냇가가 있고 풀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식 가운데,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셔도 그 무수한 세상의 복잡한 삶의 전쟁과도 같은 인생의 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쉼을 누리시기를, 안식을,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